할렐루야. 2월 4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요. 온몸이 떨리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성경부터 보죠.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네,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었고요. 온몸이 떨리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주 대패를 했습니다. 무려 3만 명 가까이가 도륙을 당했고요.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 전쟁에서 그만 동시에 죽고 맙니다. 그런가 하면 아주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궤, 우리가 법궤 또는 언약궤라고 불리는 이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이 소식은 그 전쟁에서 패해서 소식을 전하는 사람보다도 먼저, 원래 그렇잖아요. 소문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 늙은 엘리에게 전파가 됩니다. 그런데 이 늙은 엘리는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되니까 소문이 아닌 확인도 하고 싶고 그래서 길 옆에 의자를 놓고 앉았습니다. 여기 길 옆 이랬을 때 아마 성문 앞에 어디 어귀쯤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전쟁에서 오는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곳은 성문 앞 근처일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미 엘리의 온 몸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13절에 보니까요.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전쟁에서 졌다고 그러니까 아직 확인된 건 없지만 그렇다면 하나님의 괴는 어떻게 됐을까? 혹시 빼앗겼나?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빼앗겼는지 안 빼앗겼는지. 근데 전쟁에서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지 않았으면 진리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떨리는 거예요. 지금 아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다기보다도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이죠. 그 중요한 일이 뭐냐? 과연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느냐 안 빼앗겼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다는 것은 단순히 자신들의 아들 또는 자신의 목숨이 죽는 것, 그리고 자기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고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빼앗기고 전쟁에서 진다. 법궤를 앞세우고도 전쟁에서 진다. 이거는 이스라엘로부터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심각한 것,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 근심거리, 두려움거리는 뭐냐?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는 것 또는 그들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다라는 것은
법궤가 능력을 잃었다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을 떠나셨다라는 것으로 밖에는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엘리의 걱정은 그게 걱정입니다. 자기 나이 98세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 남은 생에 미련이 없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를 범했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 아들들의 죽음, 부모로서 너무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 정도도 비할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온몸이 떨려요. 그거를 뒷받침해 주는 게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을 면밀히 보면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들들이 죽었다고 말할 때는 충격받아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고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는 엘리가 중심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의자에서 뒤로 넘어집니다. 그리고는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는 거예요. 즉 엘리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는 과연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느냐 안 빼앗겼느냐예요. 그것 때문에 아직 결과를 모를 때부터 엘리는 온몸을 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이 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레드라는 말이 쓰였어요. 이 하레드라는 말은 떨다, 두려워하다, 전율하다 이런 뜻입니다. 진정이 안 되는 겁니다. 너무나 걱정스럽고 두렵고 전율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재판, 심판을 받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고 하나님이 떠난 그 상태의 이스라엘을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엘리의 모습을 보고. 적어도 엘리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이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래서 떨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없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 때문에 두렵고 떨리고 온몸이 떨려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횟수가 줄고 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혹시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느낌이 드십니까? 안 됩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 부르고 하나님보다 더 가까이 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그것은 곧 온몸이 떨릴 만큼 전율할 만큼 두렵고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엘리가 하나님의 궤로 인해서 온몸을 떠는 모습을 봅니다. 전장에 참여했던 자신의 아들도 있었고 그 아들들의 생명이 어찌 됐는지도 몹시도 궁금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엘리가 제사장인 것은 그 아들들의 안위보다 먼저 하나님의 법궤가 어찌 되었을지가 더 염려스러운 것을 봅니다. 이유인즉슨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이 어떨 것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 비참함, 그 서글픔, 그 고통스러움, 그 연약함.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엘리는 걱정했고 온 민족과 온 나라에 닥칠 큰 재앙과도 같은 상황이 두렵고 떨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같은 두려움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성도의 삶,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통 그 이상의 무엇이 하나님 없는 인생임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새벽 예배 마쳤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요. 이제 입신도 지났습니다. 조금 반짝 쉬는 있겠지만 따뜻해지겠죠. 아울러서 코로나도
이기고 극복하고 좋은 날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승리하십시오.